오늘 말씀은 사도들이 표적을 일으키다라는 말씀입니다. 보니까 사도행전 이제 1장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키우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사역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부터. 근데 사도행전 1장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이렇게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40일 동안을 머무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런 증거 같은 거, 내가 예수 맞다, 메시아 맞다, 그러면서 많은 기적들을 다 증거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곳에 머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이 오신다 그랬죠.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시대는 성령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각자에게 임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강하게 임할 때까지 이곳에 머물라 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막 있을 때 막 방언이 터지고 여러 나라 말을 막 각자 하는 거예요. 방언이 터지고 이렇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제자들이 이제 정말 예수가 메시아 맞다. 우리와 함께 그 예루살렘과 갈릴리와 뭐 다 함께 다녔던 그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았다. 정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이거를 증거하시려고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제 이 사도행전이 시작되는데 5장 1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기도에 힘쓰고 계속 날마다 막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막 계속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다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막 부흥이 된 거예요. 그곳에 초대교회에.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만 하고 또 섬기는 사람 섬기는, 그러니까 막 오는 사람 다 밥도 먹여야 되고 또 챙겨줘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12제자, 이제 11제자죠. 유다는 죽었고 그래서 누구를 뽑았죠? 마띠라는 자를 뽑아서 12제자가 되어서 이들은 오직 사역에만 힘쓰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각자 맡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바나바가 모든 농과 밭을 다 팔아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은 우리 머리 위에 두면 안 됩니다. 발 앞에 둬야 됩니다. 우리보다 더 위에 있으면 안 돼. 우리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되고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 위에다가 이 물질을 놔버리면 그 인생은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발 앞에 내놓으니라. 이 바나바가 그렇게 해서 막 많은 사람들 모여서 막 다 먹고 나눌 수 있도록 다 네 거가 내 거, 네 거 내 거 없이 모두들 가져와서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말이 안 나와. 5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람들도 자기가 성령 충만한 걸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도 다 팔았다고, 논밭 다 팔았다고 하는데 얼마를 감췄죠. 감췄어. 그러니까 이거 정말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네들의 이 죽음, 이제 죽어버렸죠. 그래서 그 감추는 바람에 죽음은 교회 전체의 큰 충격과 두려움이었어요. 완전히 그때 당시는 막 완전히 다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막 말씀이 흥황하고 이렇게 막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 메시아가 그분이 맞았어 라고 막 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있었고 막 흥황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죄로 인해서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었겠어. 와, 무섭다. 진짜 무섭다.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별일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중요하고 크게 생각하시는 게 그게 거룩의 문제입니다. 거룩의 문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랬죠. 이 정말 거룩해야 돼 우리. 그러니까 거룩은 뭐냐면 구별된 자거든요. 구별된 자.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고 뭐 거룩이 막 예예 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 구별된 자. 그런 자들을 거룩한 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금 말씀대로 순종을 못했잖아요. 이 거룩의 문제 때문에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성경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거룩을 이뤄나갈 때 그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종종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때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인류 전체가 죄로 노예가 돼버렸죠.
완전히. 그리고 한 사람 아간, 여호수아에 보면 아간 그 한 사람이 전리품을 훔쳤잖아요. 그거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성, 여리고성은 성공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정말 말도 안 돼.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막 하루에 한 바퀴 돌으래. 그냥 총칼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돌기만 하래. 그랬는데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말도 안 돼. 우리의 상식 이상이에요. 상식과 전혀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거는 정말 내 생각을 내려놔 버려야 돼. 이해가 안 가.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이해가 안 가도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그 순종하면 되게 쉬워. 근데 그거 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 자아를 내려놔 버리고 내 지식을 내려놔 버리면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냥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돌으라고 했는데 그게 막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고 자기 생각 자기 지식으로 막 그거를 순종하지 못하면 망해버리죠. 근데 이 아이성 할 때도 절대 전리품을 훔치지 말라 그러죠. 다 주라 그러죠. 다 놔두라 그러죠. 근데 전리품을 훔쳐버린 거야. 그래서 아이성 때 완전히 패배해버렸어요. 여리고성보다 완전히 작은 아이성이었거든요. 여호수아 읽어보면은 완전히 작은 성이었어. 아이고 거기는 이제 자기네가 여리고성을 자기네 힘으로 이긴 줄 알고 그렇게 큰 성도 우리가 이렇게 이겼는데 그까짓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그냥 소홀히 했던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에 소홀히 해버렸던 거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작은 성을 패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몸인 교회 일원이 된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이제 연결된 공동체예요. 공동체 운명체가 된 겁니다. 이게 지금 한 가족이 된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렇게 말이 헷갈려. 삽비라 쟤는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 해도 가족은 가족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문제 일단 공동체의 전체 문제가 돼버립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교회 공동체의 전체의 생명력이 막 불어넣지만 내가 영적으로 시험에 들면은 그것이 공동체 전체에 끌어당기는 막 독성, 바이러스가 돼버려요. 그래서 특별히 직분이 있거나 영적 리더십을 가진 자들,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은 더욱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하는 선교사들도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단원도 선교사잖아요. 왜냐하면 사탄이 특별히 이런 사람들, 이 리더자들, 그리고 막 선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공격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그리고 막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뱀에 물리면 우리가 빨리 그 부분에 막 물렸잖아요. 그럼 빨리 여기를 온몸에 퍼져나가기 전에 빨리 여기를 치료하고 뽑아내야 되듯이 이 작은 상처라도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죄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몸 전체에 독성이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죽음으로 이제 벌하셔버렸어요. 아직 초대교회는 어렸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나쁜 불길을 빨리 초기에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실제 죽은 사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사람뿐 아니라 막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겠죠. 그때 당시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성도들이 그 안에 잠재되어 있던 그 제2의 제3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 죽어 나갔다고 보면 됩니다. 성경은 그런 것까지 다 자세하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모두가 큰 두려움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교회 내에 엄청난 회개의 바람이 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그동안 자기도 모르게 이제 막 영적으로 방자해졌던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일로 통하여서 와, 하나님 무섭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 숨기는 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막 이제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런 회개의 문제들이 터졌겠죠. 우리 시련이 올 때 그건 곧 이기의 문제이지만 이것은 새로운 소망의 시작입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에게 시련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힘든 일이 오잖아요. 이거는 새로운 소망의 시작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기시면 됩니다. 주님 말씀으로 이기시면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회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해진 그릇에 다시 한번 그 새로운 축복과 부흥을 부어주십니다. 깨끗한 그릇에 부어줘야지 더러운 그릇에 해보자 계속 더럽잖아요. 그게 묻어있거든 계속. 그래서 우리도 물을 왜 붓기 위해서는 이 컵을 깨끗이 씻잖아요. 그래서 컵을 씻는다는 것은 물을 담기 위해서 씻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위기와 어려움과 연단과 그런 것들을 준다는 것은 이제 조금 있으면 축복이 온다. 지금 씻고 계시는 거야, 우리를. 씻고 계시면서 이 더러운 것들을 다 씻고 여기다 새롭게 축복을 해주시려고 우리를 지금 정결케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축복이 오고 있다 이런 소망으로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보이는 환경 보고 막 쓰러지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무시해버리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니까 이 더러운 것들이 나가려니까 이게 그냥 안 나가고 오줌 싸고 나가네 그냥. 막 그러면서 얘라 예수 이름을 불러가 그냥 그래버리세요. 그리고 무시해버려. 그것들을 자꾸 알아주면 걔네들이 얘가 나를 알아주네 하고 머물러서 안 갈라 그래. 그래서 무시해버려야 돼. 그런 나쁜 것들은. 그래서 새로운 차원의 축복이 옵니다. 아멘. 정말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연예인 교회 가운데 올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위기의 때를 믿음으로 잘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짧은 본문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죽음이라는 무서운 시련 뒤에 찾아온 새로운 부흥의 스토리입니다. 오늘의 짧은 본문에서 우리는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성숙해진 교회, 진짜 살아있는 성령의 교회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교회, 정말 살아있는 교회는 이런 표적과 기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셨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이 이곳에 계신다면 그런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납니다. 이 살아있는 교회, 먼저 능력이 있는 영적 리더십이 있는 교회입니다. 12절 보세요. 12절. 12절 보니까 뭐래요? 5장 12절. 사도행전 5장 12절. 자, 시작.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그러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많은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이 믿기만 한다면 나 그 노래 너무 좋아.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믿기만 한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믿기만 하면 막 이것은 예수님께서 일찍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윤미야 너도 할 것이야. 나를 믿는 최하늘 너도 할 것이야. 아멘. 나를 믿는 임경자 너도 할 것이야. 나를 믿는 김기영 너도 할 것이야. 아멘. 뒤로 빼지 말고 할 것이야. 아멘.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면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면 못해요. 근데 아버지께로 가셔야 돼. 주님은 부활하셔서 가셔야 돼. 가서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 가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치유하신 거 다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아멘. 그런데 3,000명을 설교에서 한자리에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한 것은 예수님이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한 건 이건 베드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이랬지만 막 한 방에 3,000명을 돌아오게 하거나 이런 일은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근데 이 제자들에게는 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 권능을 주셨거든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땅끝까지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거든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보다 더 큰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었지만 성령의 시대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도 하실 수 있었어요. 못 하시는 분이 아니야. 돌로 떡덩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안 하셨어. 왜냐하면 주님의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 보이시기 위해서 그 마귀에게 속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일으키시기 위해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일으키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종들에게는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심으로써 그 종에게는 자신감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또 보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보는 사람들, 아,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네 라고 영적의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이냐 아니냐는 능력이 임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책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저 존경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직책만 있으면 내가 목사니까 존경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능력이 없으면 그냥 사람들이 우습게 보잖아요. 그냥 정말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또 내가 사장이니까 막 사장, 자기 직책이 있으니까 내가 사장이니까 무조건 존경할 줄 알아. 근데 아니죠. 그게 아니죠. 내가 또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난 박사학위가 있어. 무조건 존경할 줄 알죠. 사람들이. 그게 아니죠. 인격이 돼야 되지. 인격이 안 되면 누가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지. 누가 그렇게 존경을 해줘. 요즘 시대에. 능력과 기름 부심의 역사가 나타나야 그 직분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은 하나님께서 종의 권위를 증명해 주시는 도구입니다. 아멘. 이 기적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베푸실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엄청난 지도자가 지나고 나서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지니까 막 사람들이 무시했겠죠. 아직 청년이고 막 또 모세 옆에 항상 있었잖아요. 모세 옆에 항상 있었던 그런 비서 출신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 우기 때는 굉장히 요단강이 막 시커먼 물이 막 넘치고 막 그렇게 아주 큰 강이거든요. 그러니까 건너기 불가능한 강인데 그 큰 요단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요단강을 갈라주겠다 건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3장 7절 보세요. 여호수아 3장 7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며,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목전에서 내가 너를 크게 할 거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를 내가 그렇게 쓰실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 3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이 사람과 함께 하는 거는 보면은 알아. 보면. 그냥 같이 기도를 하고 같이 예배를 다녀도 아, 저분은 뭔가 달라. 그리고 저분의 삶에서는 뭔가 막 3개월, 6개월 만에 막 환경이 팍팍팍 달라지고 뭔가 보여. 막 그런 모습을 보면 아, 이 사람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네. 그리고 막 뭔가 기적들이 일어나고 뭔가 그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 그 사람의 한계는 요거밖에 안 되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 막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막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그 자격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막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고 아, 저분은 뭔가 다르네.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우리가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아, 지금 홍수련 집사, 예수님이 진짜 함께 하시네. 저분은 진짜 뭔가 다르네. 저분의 한계는 이게 아닌데, 저분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면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거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세운 리더이니까 너희들이 따라야 된다. 이 사람의 메시지를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을 적용하면서 삶이 바뀌는 것이 리더의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그냥 정말 이게 한자 한자 써가면서 며칠을 준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그냥 살아있는 말씀 어떻게든지 전하려고 주님께 기도할 때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변화되면 그거는 정말 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그걸로 통해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춤을 추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춤추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춤을 추지만 하나님을 춤추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자꾸 교회 빠지고 이러면 하나님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말씀을 듣고 와서
정말 하나님을 춤추게 하셔야지. 네가 잘하고 있다. 네가 정말 내 곁에 잘 오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춤을 추시겠어요. 이 사람이 봐도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자리가. 그러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분의 그 영혼을 생각하면 정말 불쌍하고 모르니까 얼마나 귀중한 것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야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데 그냥 내가 환경 바라보고 주저앉아버리고 환경 바라보고 그냥 자기 힘으로 살려고 막 죽을 살동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나가 떨어지고 힘들고 그러던 광야 생활 40년 하다가 또 도로 묵이고 나이는 자꾸 먹어가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깨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으면 빨리 일어날 건데 늦는 것 같지만 그게 더 빠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 막 눈에 보이는 거가 막 팍팍팍 바뀌어야 되는 줄 알아. 절대 하나님의 방법은 환경이 먼저 아닙니다. 영적이 먼저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돼. 내 영혼을 먼저 이게 다듬으시고 내 영혼을 먼저 세우시기 위해서 환경을 사용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환경 바라보면 절대 안 돼. 아, 하나님은 내 영혼, 내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구나. 내 영혼이 어떤 시련이 오거나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힘든 일들이 닥쳐도 내가 무너지지 않고 주님 깍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나를 만드시려고 자꾸 너 이걸로 무너질래? 이번에는 안 무너질 거지. 계속 시험을 하십니다. 그럼 그거 이겨내면 조금 더 큰 거로 너 이거로 또 일어설 수 있겠지? 내가 요만큼 줘볼 테니까 너 일어설 수 있지? 저번에 일어섰잖아. 이거도 일어설 수 있어. 잘 일어서 넘어지지 마 하고 또 큰 실험을 또 주십니다. 그럼 또 붙잡고 일어나면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 세워져서 막 환경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걱정이 안 돼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우리 날짜 잡았으면 그냥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은 가는 거예요. 가. 새벽이든 밤이든 그냥 주님이 예비하신 곳은 우리가 갑니다. 거기 불평불만이 없어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지 불평불만이 하나도 안 나와. 그리고 그냥 막 불평불만 하면은 정말 너무 이상해. 왜 그거밖에 생각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그 고지까지 오르게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가 나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단련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보시면 돼. 그거. 아, 나를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신명기에도 네가 가난하게도 하시고 굶주리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은 네가 말씀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걸 시험해 보시려고. 이 말씀이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1100번 그냥 이 환경을 쳐내버리라니까요. 이 말씀으로 쳐내버려야 돼. 이 환경을. 그러면 내가 먼저 회복이 돼요. 그럼 내가 회복이 되면 환경은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될 게 없어.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다 보면 환경은 다 달라져 버립니다. 내가 먼저 변화돼 버리면 환경은 다 달라져 버립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그 비밀 있잖아요. 그 비밀을 아셔야 돼. 그래서 자꾸 속지 말고 그 비밀을 꽉 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 리더의 말을 잘 듣고 이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 각자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죠. 그러면 교회에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순종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하면 영적인 리더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실 기적은 한두 번만 일어나도 엄청난 일이잖아요. 한두 번만 와 그냥 그러는데 근데 많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그 시대의 그 도시의 12사도들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시대에 부흥의 시대 우리 연예인 교회가 이제 그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한 교회 거룩한 교회는 그 시대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리더들이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게 해주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또 상처가 치유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교회 역사가 일어납니다. 과거에 행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어제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런 축복들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기적은 내 것이다. 이 기적은 나에게도 일어나고 있어.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 이 최고의 것을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사도행전 5장 15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능력이 컸어요. 병든 사람들이 이제 막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베드로의 그 그림자 있잖아요. 그 그림자라도 막 나한테 좀 덮이면 좋겠다. 그 그림자라도 나한테 좀 덮여서 내가 막 치유되면 좋겠다. 막 이런. 그래서 막 침대와 요까지 다 데리고 아픈 사람을 메고 온 거예요. 침대째 메고 오고 막 요를 들고 와서 그 위에 모이고 막 병든 사람 데리고 거리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막 거리로 나와서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길마다 다 있는 거야. 그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덤을 봤다 그랬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무덤을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셨어요. 그래서 더 메시아라는 걸 확실하게 베드로는 알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베드로의 영적인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교회 가서 풀면 더 되겠구나라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사회에서 교회를 존경하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근데 요즘처럼 교회가 문제가 된 교회가 많죠. 요즘에는. 또 막 문제를 교회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교회가 문제가 더 많은 데가 너무 많아. 그런 영적인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정말 교회만 오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라는 그런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우리 연예교회가 그런 영적인 그런 영성을 인정을 얻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게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의 영향력.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또 12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그때는 이게 지어지는 건물 성전이 없었으니까 솔로몬 행각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시키지 않아도 막 서로 그냥 딱 잘 맞는 게 있어요. 시키지 않아도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를 향한 열정이 다 하나가 되어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끌려오는 사람과 예배에 달려오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부모가 이제 막 맞선 보라고 해서 질질 끌려가잖아요. 나 맞선 보기 싫다고. 막 그런 사람. 근데 내가 사랑해서 데이트하러 달려가는 사람은 천지 차이죠. 막 표정이 다르고 뭐 막 그냥 방방 날아갈 것 같아. 막 그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갈 때. 근데 그냥 싫은 사람 만나러 갈 때 질질질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좋으면 여러분들 그냥 막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는 것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방방방 뛰고 와야 돼. 근데 질질질질 끌려오면 안 돼. 그런 사람 완전히 이 마음 자체가 다르고 상급도 다르고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의 시간에 달려오는 열정적인 사람들이 다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예배의 그 열정을 향해서 달려오는데 이 솔로몬 행각은 진짜 성전 동편 위치했던 장소로 가장 넓은 장소라서 당시 랍비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 썼던 장소입니다. 그 솔로몬 행각이.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어서 그러니까 성전 내에 이제 대형 집회를 하려면 솔로몬 행각 앞으로 다 모였습니다. 넓으니까 광장처럼. 그래서 이제 적게는 수백만 명, 많게는 수천 명이 그때 당시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 전체가 사실 초대교회를 장소 임대해 준 거랑 마찬가지죠. 그때 당시 유대교가 그 랍비들이 설교했던 그런 곳인데 예수 그리스도, 랍비들이 싫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모임의 자리를 맨날 그곳에서 썼다는 거야. 그러니까 랍비들이 얼마나 싫어했고 이 12사도의 힘이 얼마나 컸는지 그 유대교의 랍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들을 그냥 기로 확 죽여버렸죠. 이 12사도들의 그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그냥 그 랍비들이 끽소리도 못한 거야. 거기 와서 자기네들이 맨날 말씀 전했는데 그걸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그냥 무료로 임대해 주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싫어하는 예수를 증거하는데 자기들은 못하고. 13절에 보면은 13절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해서 이제 모인 사람들 외에는 그 나머지, 그러니까 막 믿는 사람들 막 달려와서 모인 사람 외에 그 나머지 사람들은 감히, 그러니까 상종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임이 합류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교회는 그냥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은 아니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두에게 선포되어야 하지만 교회는 멤버십은 쉽게 받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버드가 왜 유명할까요?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유명하죠. 또 해병대는 왜 유명할까요? 훈련이 빡세니까 그죠? 유명하죠. 그래서 아무나 안 받으니까 아무나 안 받아. 그래서 멤버십이 들어가는 게 까다롭다는 것은 그 조직을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 조직을. 그래서 교회는 세상적인 형통이나 인맥으로 들어오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훨씬 더 아름다운 이유로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의지적 결단을 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는 그 주님이 사망 권세, 죽음을 다 이기셨습니다. 아멘. 믿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삽니다. 당당하게 사십시오. 아멘.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또 당당하게 전하십시오.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그래 당신 복 받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전하십시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합류하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때 당시 핍박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합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봤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기적을 봤는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정말 그 목이 곧은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구약에 맨날 너희들은 목이 굳은 자다라고, 그러니까 고집이 세다라고, 마음이 강박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의 주인공이 하나님을 봤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선택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믿게 해주시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그러니까 기적을 봤는데도 하나님이 하셨네 라고 우리에게 믿게 해주시는 그 마음도, 봐놓고도 안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 마음에 강박감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또 움직여 주셔서 믿게 해주셨다는 거, 정말 택함 받았다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초대장을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믿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생겨서 만국의 여호와의 선택을 받고 만왕의 왕이신 그 아버지의 선택을 받고 예스라고 답해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하버드 들어간 것보다 더 큰 축복입니다. 아멘. 그 세상적인 하버드 거기보다 정말 큰 축복입니다. 이 작은 교회지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 정말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버드 나와서 지옥 간 사람들 많습니다. 그죠? 수두룩해요. 하버드 나와서 지옥 간 사람들.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처음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적당히 믿는 사람과 잘 믿는 사람이 섞여서 있었을 겁니다. 그죠? 교회마다 그래요. 잘 믿는 사람도 있고 적당히 믿고 그냥 대충 자리 때우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는데 막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하는 것은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더 큰 소리 치고 막 더 큰 소리 치죠. 적당히 믿는 사람 말도 많아. 더 말도 많고 아는 체도 하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한번 휙 몰아쳤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막 죽어버렸어. 그냥 다 얘 거룩하지 못한 자 숨겼어. 그 헌금을 숨기고 자기 마음을 숨겼어. 다 팔아서 한다 해놓고 사람들 앞에서는 해놓고 얼마를 남겨서 숨겼어요. 그럼 하나님은 아시거든.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죽어서 그냥 바로 시체로 실려 나가면서 정말 이 사람들이 그냥 깜짝 놀란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다녔고 헌금도 많이 했어요. 얘네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런데 죽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한테 거짓된 헌금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거든. 하나님은 헌금 받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헌금을 하라고 할 때도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냥 아까워서 못지. 저도 그랬거든요. 100만 원 누구 주래. 겨우겨우 100만 원 맨날 찔찔거리고 살다가 겨우겨우 100만 원 모아가지고 빚 갚으려고 그랬더니 누구를 주래. 진짜 못 줘가지고 아까워서 발발발발 떨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막 끝까지 이 성경책 찢어지면 가서 주라. 그렇게 성경책이 찢어졌어. 주라. 어느 성경 찬송가에.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두 손 두 발 들고 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를 이렇게 멋지게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축복해 주시려고 주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까워서 더더더 떨고 이거 100만 원이 아까워서 못 줘. 근데 이 하나님은 그거의 10배 이거 인테리어 다 하려면 커튼까지 하고 다 하려면 한 3천만 원 들었을 거예요. 100만 원 드리고 3천만 원 축복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그러는 건데 우리는 막 발발발 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축복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은 거지라서 헌금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막 그 돈 갖고 째째하게 굴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고만 하세요. 왜냐면 축복해 주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냥 사업장을 확 열어주고 그냥 일터를 확 열어주려고 헌금하라고 그러는데 그걸 못해. 그러면은 거기까지야. 거기까지. 내가 계속 일해서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 보셔야 돼. 이런 헌금도 아까워하지 말고 드리라고 할 때. 근데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100만 원 하면 1000만 원 주겠지? 이런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라고 할 때, 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알아. 하나님, 우리는 성령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 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구나. 그 자기가 알아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꼭 해야 됩니다. 아멘. 맨날 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질투심과 욕심을 하고, 얘네들은 바나바가 막 하니까 자기 질투심이 난 거야. 그리고 욕심이 난 거야. 바나바한테 축복이 임하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거야. 그래 놓고 이렇게 숨겼어. 그러니까 거짓된 욕심으로 남은 거 잘라서 드리고, 거짓된 영, 또 질투심, 욕심에 사로잡혀서 거짓된 믿음을 드렸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겁니다. 다들 두려웠지만 그 당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2세, 3세들이 가장 두려웠을 겁니다. 아마 나도 저런 마음 갖고 있었는데 그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숨겼지만 하나님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분위기 좋고 사람들도 다 좋고 그래서 설렁설렁 믿음을 가지고서 나왔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 이거 이렇게 그냥 설렁설렁 믿으면 안 되겠다. 이거 큰일 나겠네. 이거.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엘로카드를 준 겁니다. 너네 엘로카드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렇게 거짓된 거 질투심으로 욕심으로 믿고 흥금하고 그러면 안 돼. 라고 엘로카드를 준 겁니다. 제대로 다녀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척 하지 말고 진짜 믿어야 되겠구나. 또 예수님 쉽게 보면 안 되겠구나. 또 쓰다 남은 시간, 쓰다 남은 돈 드리면서 이제 남보다 더 많이 냈다고 큰 소리 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고 느꼈겠죠. 우리는 항상 시간도 주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주님 앞에 시간을 떼어드리고, 또 먼저 우리가 일하면 먼저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축복해 주시려고, 여러분의 그 거룩성,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려고 그렇게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렁설렁 그렇게 안일하게 믿으시면 안 돼. 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먼저 시간을 드리고, 쓰다 남은 시간 드리지 말고, 시간도 먼저 드리시고, 또 돈도 쓰다 남은 거 드리지 말고 먼저 드리시고 떼어서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연예계 성도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다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최고의 헌신과 사랑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 못하고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니까 자기는 그걸 못한 거야. 세상 것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간 거야.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도 자기도 열심히 하면 될 걸 시기 질투로 저 사람 뭐야? 이러면서 저 사람이 축복에 임하고 그 사람이 희락이 임하니까 얼굴도 예뻐져. 더 젊어져. 더 날씬해져. 그리고 너무 행복해 보여.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 쟤는 뭐야? 이러면서. 저기 기도하고 있는데 에이 재수없어. 그러면서 가더라니까 저한테. 시기 질투로 그래서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헌신봉사하고 그런 정말 주님께 충성된 그런 자로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하늘나라 가서 큰 상급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거 뭐예요? 천국이 있다라는 거 알고 믿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고 정말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춤추며 찬양하며 사는 그거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는데, 이 땅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이 땅께 연연하고 살면 이거 다 이 시간 낭비라니까. 시간 낭비. 이 땅에서 정말 작은 시간이거든요. 짧은 시간인데 이 짧은 시간 내에 정말 여기서도 천국을 누리며 그대로 그곳에서도 행복할 텐데
이곳에서도 막 마음에 맨날 지옥이야. 그러면 그 계속 우리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마음이 맨날 천국이면 우리는 계속 그대로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겉모습 보고가 아니라 이 마음에 전쟁을 하고 있어 맨날. 그래서 이게 기쁨으로 우리가 승리를 할 때 그대로 천국 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다. 우리 마음에 있거든요 이미. 그럼 우리는 천국에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항상 매일 매순간 천국으로 만드세요. 뭔가 일이 터졌을 때 천국을 만드느냐 지옥을 만드느냐는 나한테 달려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하나만 딱 바꾸면 종이 한 장 차이니까 딱 하나 바꾸면은 우린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을 맨날 유지하면서 그래서 매 순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자꾸 환경이 나를 짓눌러서 지옥으로 나를 끌고 가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은 얼마나 힘이 나게 하고 이 말씀은 나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막 그 가슴 두근두근 하게 하고 그 사랑이 막 철철철 흘러넘쳐요. 아멘. 우리 에어컨도 그냥 막 철철철 흘러넘쳐버리네요.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그냥 생수가 철철철 흘러넘쳐버리네요. 아멘. 자기 믿음의 불, 말씀의 불, 기도의 불이 차갑게 꺼져 있는데도 은혜로운 사람 속에 속해 있으니 그 사람들이 영성이 내 영성인 거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절대. 각자의 영성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10시간 이상 같이 이제 10사람 이상 같이 묻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천국 간다고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야. 너는 너, 나는 나예요. 나의 신앙으로 내가 천국 가는 겁니다. 내 믿음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사피라를 통해서 비상이 걸려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주님이 체크하실 때 더 열정적으로 주님께 다가오는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영적인 실력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영적인 실력을 말씀과 기도로 세워서 사단이 두려워 막 벌벌 떨만한 그런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실력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연예인교회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여 실력을 쌓아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길 믿습니다. 강한 군대일수록 훈련은 셉니다. 계속 영적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군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워십을 막 곡을 막 몇 번 하고 맨날 우리가 선교 나가서 막 계속 했던 곡은 그냥 갑자기 쓰라고 해도 딱 서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냥 몇 개월 만에 했는데도 너무 깜짝 놀라게 딱 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훈련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훈련되지 않는 곡들은 보면은 막 헷갈리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디를 한번 갔다 오고 막 이래. 근데 정말 훈련이 딱 된 곡들은 바로바로 해요. 그러니까 곡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훈련이 딱 된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어디를 가든 무슨 상황이 겹치든 흔들리지 않고 딱딱 워십을 그 자리에서 해내듯이 딱딱 우리가 삶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훈련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훈련을 하면 좋은 컨디션을, 우리의 컨디션도 우리의 유지가 있어요. 막 스트레스 안 받아요. 절대. 옛날의 모태신앙, 옛날 거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끊임없이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에게 성경 읽으라고 끊임없이 권면합니다. 말씀으로 환경을 이기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평안과 자유함을 얻습니다. 어느 것도 나에게 평안은 줄 수 없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져.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는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거 가지고는 영원한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했거든요. 그 비밀은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채우는 거. 아멘.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계속 영적인 실력을 쌓아가야 됩니다. 특히 목사나 리더자들은 더 열심히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영적인 막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저도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 말씀 끊임없이 내 자신을 영적으로 날카롭게 다듬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의 실력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잠시 긴장을 멈추면 막 직분만 걸어놓고 영적인 실력이 없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그냥 직분만 있어. 저 사람이 진짜 목사야. 뭐야 도대체. 막 평신도마도 못한 사람들도 너무 많아. 그래서 계속 말씀 기도 아니면 우리는
정말 바로 낙오자가 되어버립니다. 한국교회 장로, 집사, 직분 걸어놓고 영적인 실력이 없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가면은 막 똑같아. 세상 사람들이랑 막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싸우고 있어. 그러니 그 사람 보고 누가 교회를 오겠어. 그래서 하다못해 내 가정에서도 내 자녀, 내 남편을 섬겨야 되는데 막 욕하고 그러면 그 엄마 보고 지금 딸이 교회 가겠어요? 안 가지. 저도 깜짝 놀라서 얼마 전에 그렇게 잘 알던 집사님이 딸한테 막 욕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집사님 그러면서 교회를 간대. 집사님 교회 가서 10시간 100시간 기도하지 말고 딸한테 딸 잘 섬기세요. 딸한테 욕하지 말고 잘 섬기세요. 정말 뭐가 진짜인지를 몰라. 뭐가 진짜인지를. 목회자 직분 걸어놓고 영적인 실력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 사탄의 집중 공격 대상입니다. 이런 영적인 실력이 없는 집사들, 장로들 사탄의 영적 집중 공격입니다. 계속 공격합니다.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절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기는 영성이 있다고 착각하고 막 실력이 없으니까 바로 공격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넘어져. 우리 연예인교회 모두가 제대로 헌신하여 영적으로 실력을 가진 주님의 진실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제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처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어요. 우리 다 택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아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야. 아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그분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우리를 어두운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냈잖아요. 저도 예수 몰랐을 때는 정말 맨날 지옥이었어. 맨날 마음에 막 근심, 걱정, 두려움,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막 맨날 둘러쓰고 그 돈이 우상이어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 이 비밀의 빛, 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그렇게 택하셔서 그거를 선포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그 빛을 체험을 해야 그 빛을 우리가 다 증거하며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다 되시길 선포합니다. 아멘. 이렇게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때 안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인정을 받는 겁니다. 오늘 5장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을 못해. 이 랍비들, 핍박했던 이런 사람들, 그리고 대충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감히 상정을 못하고 뭐라 그랬어요? 백성이 칭송하더라. 백성들이 이 사람들을 보고 칭찬을 했습니다. 아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온 백성, 아직 불신자이긴 하지만 이 성도들의 이웃들이 우리를 높이 평가했다라는 겁니다. 쟤네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네. 예수 안 믿는 이웃들이 우리를 높이 존경하고 평가할 때가 언제일까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랑 부딪히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올 때, 그때 우리를 존경하고 인정합니다. 아멘. 맨날 기도는 막 징징징거리고 막 기도를 했어. 그래 놓고 뒤돌아서서 가서 또 딸이랑 싸워. 이게 아니라니까요. 죽어져야지. 내가 죽어져야지. 딸을 잘 섬겨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신 것처럼 예수 예배 잘 드리고 나가서 또 주차되면 또 싸워. 막 주차를 어떻게 했니 저떻게 했니.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를 존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근데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뭔가 좀 기대를 하거든요. 뭔가 좀 다르겠구나. 근데 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가서 막 더 하니까 우리 식당 하는 그 친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싫대. 막 공짜 말하고 말은 더 많고 막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 나가서 그러지 말아야 돼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뭐가 그렇게 부족해가지고 공짜를 바래. 그냥 당당하게 돈 주고 사고 팁도 좀 주고. 그래 팁도 생전 안 준대. 막.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다고 하면 기대를 가지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데 근데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욕하고 하면 존경하지 않습니다. 더 존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가 정말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이렇게 발바닥에 떨어져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을, 그 능력을 우리가 발휘하지 못해가지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교인들이 달라졌습니다. 성숙해졌습니다. 이걸 보고 정말 성숙해졌어요. 그래서 진지해지고 겸손해졌습니다. 진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느낀 거죠. 나 때문에 교회 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진짜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 가고 싶다는 사람이 있나요? 내가 그냥 걸어다니는 전도지가 돼야 돼. 야, 너 너무 행복해 보여. 너 너무 사람이 좋은 것 같아. 너 왜 그래? 너네 교회 나 갈래? 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예요. 그분이 진짜 교인이에요. 우리 나가서 그런 진짜 전도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회사에서, 또 우리 학교에서 너는 뭔가 좀 다르다. 너 혹시 교회 다녀? 이런 소리 듣는다면 그 사람 진짜입니다. 아멘? 이런 진짜 신자들이 있는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아멘. 오늘 5장 14절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만 많아진 게 아니라 믿고, 그냥 숫자만 많아진 게 아니에요. 진짜 믿고, 주님을 진짜 믿고 주께로 나온 자가 많았다는 거죠. 진짜 알곡들이 많았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곡이기 때문에 어디 남부럽지 않습니다. 정말 다 알곡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 교회처럼 제대로 믿고 주께로 나오는 제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숫자는 적어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성도이길 축원합니다. 진짜 매 예배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질적인 성장이 양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남자들 숫자만 셌잖아요. 왜 뭐 5,000명을 먹이고 남았다. 그 전쟁 나갈 때도 민수기에서 숫자를 셀 때도 남자만 숫자를 셌어요. 이렇게 여자 별로 안 셌어요. 아이들을. 그러니까 성령의 시대인 지금은 성별 인종의 구별 없이 하나님께서 교회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 이 구성원이 균형이 잡혀서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그렇게 남자, 여자, 아이 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다 갖춰지지 않았지만 이제 기대합니다. 10대부터 20대, 30대, 뭐 남자, 여자, 50대, 60대, 70대, 80대 다 어린아이 균형 잡아서 보내주시라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라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교회가 됩니다. 교회 성장은 인간적인 논리와는 아주 다릅니다. 장소가 좋아야 된다. 무슨 교통편이 편리해야 된다라고 막 그런 인간적인 그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아주 외진 곳에 교통편이 없어도 불편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이렇게 말씀이 살아있고 거룩이 살아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아멘. 교회가 교회답게 회복하면 성장은 금방 이루어지고 살아있는 교회는 치유와 회복이 임합니다. 아멘. 그래서 5장 16절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16절인가요? 16절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다 나음을. 그러니까 옆에 사람만 낫고 나는 안 낫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 치료되고 우리 모두가 다 나아야 되겠죠. 아멘. 다 나음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예인 교회도 많은 육체적인 병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당하는 그 사람들이 오면은 다 치유하고 다 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나에게도 일어나야 됩니다. 저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만. 우리 교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기적은 나에게도 일어난다. 시작. 아멘. 다 치료함을 받을 것입니다. 나음을 입을 것입니다. 이 기적 다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 다에 나와 내가 또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 가문이 다 들어가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축복받는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내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믿어야 돼. 아유, 안 돼, 안 돼.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온 몸에 임하셔서 치유하시고 느끼시고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도들에게도, 이때 당시 이 사도들에게도 이런 기적을 믿는 자에게는 다 이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고. 그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냥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더라도 믿는 자,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 자, 부활하신 그 하나님을 모든 죄와 질병과 죽음을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 우리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지 낫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목사에게만 미루지 마시고 리더자에게만 미루지 마시고 지나가다가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지 나간다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을 또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잖아요.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택하셨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이제 그 능력을 주셨다.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그 믿음 나에게 주시었사오니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걸 실천하게 하시고 또 내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능력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그런 자들이 많이 일어서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치유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찬양 이 곡 한 곡 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